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의 드러나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라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커요. 물론 일부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 자신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외부에도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주려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조가 다 있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신조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각자 다 자기 멋대로 신앙 고백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 하나님만 믿는다 그럴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각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이 보통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공통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나는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단일신론자들인가 일신론자들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믿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암기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사도신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올바르려면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있죠. 아다나시우스 신조나 칼케톤 신조니,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우리 사도신경이니, 이런 신조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교리적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가르치기. 그런 신앙의 고백이 각자 제멋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적어도 정통 기독교, 정통 교회,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하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 꼭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다음에 또 몰몬교나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리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고백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통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모두 이단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신앙 고백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명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또 교회는 어디 누구의 터에 있는가, 또 사도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부활, 구속,
중생, 재림,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나는 성경에 드러난 그와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네. 사도신경을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아닌 다른 신앙 고백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신앙의 요소로 들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서로 각자 나는 이거 믿습니다, 나는 저거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신앙이 된다면 안 되겠죠. 누구나 다 왜요?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교리를 나는 믿고 받아들이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신앙 고백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 결국은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너의 신조와 나의 신조가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단자들도 하나님 부르고 십자가 걸면 다 기독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이만희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은 없어요. 왜? 그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질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신앙이 틀려요.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문선명이를 절대로 둘째 아담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문선명이는 사람이지 그는 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교인들과 우리와는 또 신앙 고백이 틀려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이미 벌써 다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다나스의 신전이, 갈케톤의 신전이, 웨스터민스터니, 사도신경이니, 이게 다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냉랭하고 차갑고 종교적인 관습과 신앙적인 어떤 절차와 단계와 순서를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말짱 헛것이에요. 내가 신앙 고백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나의 심령에서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를 거기에 애정이 없다면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겠습니까? 마귀의 신앙이죠.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마귀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마귀는 믿습니다. 마귀는 성경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서 성경을 왜곡도 잘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단도 뭘 알아야 해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죠?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하죠. 증오하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도 어떤 신앙입니까? 불완전한 신앙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서기관들은 뭐 아주 율법의 하나하나도 서기관들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에 관한 하나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제사의 절차, 제물을 어떻게 하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애정, 우리의 마음의 그 가장 중심에 뜨거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때요? 신앙의 감정, 뜨거운 우리 믿음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결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우상을 더 믿었겠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믿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상에게 돌아섰습니다. 우상은 조금도 그들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거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찬송을 부르거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예배의 절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어야 돼요. 마치 우리의 심장이 뛸 때 인간은 살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의 피는 굳어집니다. 혈관도 굳어집니다. 뇌도 정지합니다. 그의 모든 신체 기능이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그런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앙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돌부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나무나 돌이나 쇠를 깎아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그 앞에서 인격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를 것을 숭배하는 자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많이 사랑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깨닫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왜 그 아까운 옥합을 깼느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덜 아깝다 이거야. 아깝다. 야, 그 옥합이 아깝다. 아깝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아까운 것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귀한 걸 썼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보단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이게 더 아깝다. 이게 더, 이거 값도 많이 나고 팔면 돈도 많이 생길 텐데 이걸 왜 허비하느냐 했다. 허비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믿음은 있을 겁니다. 아마 구원의 믿음은 있을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과 적게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신자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앞에 있는가, 내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속한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끼리 사실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예배당 크게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통성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요란하게 모이긴 하는데, 그런데 저들은 실제로 나의 주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자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적이고 속되고 더럽고 추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보이니까, 아, 기독교는 믿을 수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왜? 그의 신앙이 거룩과 경건으로 나타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소금이 잃은, 그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에도 하셨고, 빛을 잃은 것에서도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신앙 고백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있는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것도 뭡니까? 불완전하고 그것도 역시 허망한 물안개와 같은 신앙,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적인 것은 꽤나 강조하는데 신앙 고백은 너무 비성경적이고 엉터리예요. 또 신앙 고백은 할 줄 모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아요. 이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특히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죠. 세 번째, 좀 정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또 좀 미진한 게 있어요. 뭔가 차갑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이 애정, 이것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디에서 부족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한 신앙이어야 되지 어느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아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오류에 많이 빠지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참 문제예요. 대체로 우리나라 교인들의 성향은 보면은 우리나라 교인들의 성향은 뭔가 과거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너무 빈약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이단들. 우리나라가 왜 이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독교 이단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이단하면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야. 통일교도 있지, 뭐 떠오르는 신천지도 있지,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 뭐 우리나라는 이단에 아주 뭐랄까 아주 번성하는. 그 왜 그러느냐? 교회가 무지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만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이해할 줄을 몰라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모르면 주석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그냥 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구역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필요 있냐. 다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단이 번성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해요. 경건함과 거룩함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신앙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엉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어때요? 우리 안에서 잘 이 토대, 기초를 쌓아야 거기에서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올려진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백성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저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고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속적이고 악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경건하고 거룩한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 신앙의 이와 같은 교훈들이 많이 있죠.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막 노아는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물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겠습니까? 그들이 그 시대에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 거예요. 노아가. 네, 노아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잘 알고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건 뭡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고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있지 않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정결한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지금 사귐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귀신과 사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마귀와 사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둠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일, 어둠과 관계하는 일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딱 분리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무엇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소속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도 교회는 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도 교회는 속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려면은 아까 제가 이 지시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룩과 경건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것인가, 있을까, 자신을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성경대로 그들은 배우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진정하지 못한 잘못된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 신앙 생활할 때 이와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와 같은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내적, 영적인 우리의 보화를 올 한 해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더더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한다 그랬죠. 외식한다. 그걸 외식한다 그랬어요. 위선을 부린다 뜻이죠. 위선을 부린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잘 관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항상 영적으로 늘 부지런히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올 한 해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도록, 신앙을 갖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방해와 회방과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저희가 나타나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